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부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저희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계명에 따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 연중 제18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도 이미 파인 저수동굴들과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다.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4절부터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1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1계명이 뭘까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을 좀 더 축약해서 요약 정리하면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계속적으로 계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모레도 다각적 관점의 각도에서. 그러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하나죠. 계명이 중요하다. 계명 지켜야 너희는 천상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요약 정리하면. 그 정도로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즉 1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는 그 정신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게 90% 이상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음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1계명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새겨라. 철필로 새겨라. 이마에 아예 새기고 다녀라.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말해줘라. 이 말을 하죠.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전승이 잘 됐냐. 전승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라봤을 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째, 1계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몇 %로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둘째, 그럼 이게 1계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나의 후손이 복받고 잘 살려면 이 중요한 1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승이 돼야지만 그 자녀들도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이 있을 때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1계명의 중요성을 나는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면서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과, 그럼 이 1계명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느님이 좋아지시기 위해서인가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계명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건 자신이 좋아지시기 위해서, 사랑 많이 받고 싶으셔서 그게 아니라 그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때만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그럼 이렇게 1계명의 중요성을 똑바로 깨닫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와, 두 번째는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정신세계가 내 자녀에게 전승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도 하느님으로부터 복받고 살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있는가, 인식체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에 답니다. 모세는 지금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부모님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당연히 부모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녀를 줘도 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100이면 100. 그게 내리사랑,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리사랑이고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것이 무엇이건 내 것이라도 내 장기라도 뺏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세요. 그것은 그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맞는 것이되,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시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주려고 노력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에게 꼭 반드시 전승돼야 되는 건 뭐냐? 하느님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자녀가 맺게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자녀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텃밭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전승? 그건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 사람이 주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 어떤 은총, 사랑, 이건 다 한계적인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주고자 하는 사랑에는 이 신적 질서의 아름다운 그런 정신세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병든 기호와 내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원하지 않았으나 이어받은 여러 가지 병든 기호와 이상한 정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향, 기호, 속성, 이런 것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물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부모님들께서는 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병든 것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나쁜 걸 줘야지, 이렇게 해서 줬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는 보았을 때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를 주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이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버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와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거든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고생 좀 덜하고 안락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물려준다?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모가 거저 주는 재산에는 나약을 동반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나약성이 그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다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 줘야 되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열거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자, 당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셔야 자녀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코 하느님을 똑바로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정립이 됨으로써 그 자녀가 하느님께 똑바로 반영을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것이, 그게 진짜 그 자녀를 위한 것이고, 사랑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자녀가 병들지 않고 올바른 사랑관이 생기고, 그런 건강한 사랑관과 정신으로 인해 그도 또 자신의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다. 이게 대대손손 전승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뱅이 없다. 그건 뭘까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그건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 기껏 해봤자 오래 가봤자 3대? 가난도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3대가 가난하면 가난 가운데 고통으로 깨닫는 게 있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때 후손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게끔 되는 것이지, 영원한 가난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달라요. 이건 다 인간의 이 유물론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주었을 때, 그것이 전승됐을 때 그렇다는 말이지,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이건 은총이건 축복이건 받는 것은, 이것은 영원성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그 변질되지 않고 참된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바른 것이고 전승이 똑바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것이고, 부작용이 거기에만 없다. 이것을 반드시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정신과 마음 가운데에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 좀 더 훌륭하게 자녀를,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세도 지금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보면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하느님에 대해서, 이 일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그 관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당사자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까지는 어떻게 전승이 됐어요. 왜냐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눈으로 본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 전승이 여호수아까지는 똑바로 됐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또 흐지부지 또 인간의 병든 뜻이 들어와서 인간의 이상한 통치와 다스림이 군림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가문이 진짜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가문이 영원무궁토록 영원성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하느님께,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아, 저 집안은 축복받았다.' 이러한 가문이 되게끔 하시려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은 어떤 거고, 그러니 그분에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전승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주님,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사실적으로 너희를 낳으신, 그렇죠. 본질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그냥 나의 부모는 나의 육을 낳아주신, 어찌 보면 하나의 매개체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한 매개체. 그렇지만 내 영혼을 빚어 만드신 분은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러한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다. 너가 아버지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고 주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그런 주인에게, 그런 진정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한 너희의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야 된다. 너를 어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신 분인지를 네가 똑바로 깨닫는다면 너는 그런 하느님께 전부로 사랑을 드려야 된다. 너를 전부로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중요하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일계명 지키는 거 이토록 중요한 거다.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라. 지금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줘. 지금 자녀에게 들려주라고 나왔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매 현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 현순간. 매 현순간 지금도 째깍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서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그 진짜 나의 진정한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반영을 잘할까? 이것을 매 현순간 의식해라를 지금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맞게. 그럴 때마다 매 현순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들려주고 일러주고 계속 거듭거듭 강도해서 들려주고 일러주고 들려주고 일러주고 이걸 반복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에 근거해서 모세의 이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진짜 그 자녀에게 상속돼야 될 유산이 뭔가 진짜 상속시켜줘야 될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느님을 알게 하는 거. 하느님이 얼마나 나의 전부이신 분인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있죠. 구약에. 그 다윗이 구약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뭐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나 물론 정신적으로 다른 예언자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느님께 진짜 충직했거든요. 하느님을 진짜 전부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어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사람이 신학 박사였습니까? 성경 1권부터 끝권까지 완독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양치던 소년에 불과했어요. 양치던 소년. 성경책을 완독을 했습니까? 신학을 배우기를 했습니까? 신학 박사학위를 따기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던 그냥 소년이었거든요. 그 16살 어린 나이에 오로지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뭐냐? 좋은 근성만 있었어요. 좋은 속성. 어떤 게 좋은 속성이냐? 용맹했습니다. 옳은 것 앞에 맞다라고 자기가 신념을 가졌던 것 앞에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죠. 근데 그 옳은 것이 다윗이 여겼던 옳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게 뭐였냐면 하느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의, 성실, 그분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다윗이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그거였어요. 바로 이런 속성을 하느님이 좋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이나 쳤던 일개 소년을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다윗은 껴주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 집 아들들 다 모아 불러보시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양이나 치는 저런 애를 무슨 저게 무슨 왕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 앞에 그럴듯하게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있어 보이고 이랬던 아들들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걔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아니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걔는 그냥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애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장 데려오라고. 그 아들 오기 전까지 우리는 손도 씻지 않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른 기름 부어라 저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가 뭡니까?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다는 거는 무슨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뭐 많고 뭐 신학 박사에다가 뭐 성경을 완독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말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야죠. 그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어떤 방법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려야 역겹지 않은가를 그래야 깨닫죠. 어떤 방법을 하느님께서 가장 반기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배워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지만은 이게 절대적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진실성. 다윗이 하느님을 피상적이거나 막연한 존재거나 어디 저기 멀리 계셔서 한참 불러야 오시는 분이거나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진짜 내 아버지로 여겼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영혼이 축복받느냐 못 받느냐 혹은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성, 솔직담백한 관계성, 정직한 관계성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를 하거나 배운다, 지식만 배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평상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런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아,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이걸 반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실적으로 사랑하시고 사실적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적인 진정한 아버지임을 자꾸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실제적인 관계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끊임없이 거듭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거듭. 거듭 들려주고 일러줘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백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바닥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만나가 지겨서 불평만하니까 너그러우신 아버지께서 그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고기도 또 내려주시고. 그럼 이게 뭘까요? 그 사실적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진짜 계셔서 내가 조금만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바로바로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런 아버지시구나. 이런 어떤 진실성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한 것을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일러줘서 그들도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왜냐? 나는 체험한 당사자니까 잊지 않을 수 있지만 내 후손은 체험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상적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 당사자인 내가 체험을 계속 얘기해 줄 때 이 자손들이 아 하느님 그런 분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그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계속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손에 징표로 여기서 이렇게 새겨서 이거
묶으면 뭐 하죠? 볼 때마다 뭐 일할 때마다 보게 되죠. 계속 보게 되잖아요. 손에 묶어 놓으면. 심지어 이마에 색이래요. 여기 표지에 붙여 다니래요. 그럼 상대방이 나 볼 때마다 이마에 써 놓은 걸 보고 '아 하느님은 저런 분이시라고?' 이 정도로다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팔에 표징으로 써서 묶고 다니고 이마에도 새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놔라. 손에 묶고 다니고 이마에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집 문설주랑 대문마다 다 써 놔라. 너희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런 기적을 펼치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대문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보고 이렇게 해서 인메모리가 똑바로 되게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긴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증언하는 거죠. 모세가 한 번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할 거고 너의 후손을 이러이러한 땅에 별처럼 많게 해서 내가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모세를 따라서 탈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윗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를 봐라. 너희들한테 진짜 사실적으로 약속을 지키시지. 아버지는 이런 분이죠. 지금 이걸 증언하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게끔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한 번 성성을 걸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사람은 약속 쓰고 도장 찍어도 안 지키죠. 이런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약속하고요. 증서 쓰고 도장 찍어도 내가 찍은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정도예요. 수준이. 근데 아버지는 윗대 나는 보지도 못한 그 할아버지한테 하신 약속 그걸 때가 되니까 이 후손에게 이루시는 그럼 후손이 반향이라도 똑바로 했냐? 반향도 똑바로 안 했는데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역겹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으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을 봐서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느님을 내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당하고 마땅한 거죠. 아니 볼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여태까지 일독서에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끊임없이 대드는 그 인간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요? 인간은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그 발로 때문에 단 한 번만 불평불만해도 쳐다도 안 볼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한 거 아니죠. 심지어. 잘나서 탈출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탈출한 건 오로지 아버지의 권능과 은총 덕분에 탈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능력도 안 돼. 자신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야. 게다가 어떤 열이나 투지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맨날 종살이나 하는 그리고 종살이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거기서 종살이면서 얻어먹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아버지가 선택하신 민족이라 하셔서 그 선민이라고 뽑으셨다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여기셔서 그것을 때가 되니까 거기서 탈출시키시는 위대하신 이런 아버지께 그것도 자기 힘으로 나오지도 못했으면서 끊임없이 대들고 모내나라 우리의 하느님은 이 황금 송아지다 이런 역겨운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인간은 밥 먹듯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증언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걸 너희가 그토록 역겹게 반향을 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 파지 않았는데도 파인 저수동굴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저 마련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 거저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격이 되냐? 자격 안 되는데도
거저 주신 이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너는 거기에 노동력 하나도 보탠 거 없어. 네가 땅을 팠니? 포도를 길렀니? 올리브를 길렀니? 네가 집을 거기다가 세우기를 했니? 아무것도 너 한 거 없는데 그런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거저 이끄시는 이게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는 이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널 이 집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자꾸 주의를 주잖아요. 모세가. 주의를 주죠. 인간이 이런 망각의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모세는 이미 그걸 다 봤잖아요. 불평불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께 대적하는 역겨운 속성을 모세는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 그냥 놔뒀다가는 분명히 하느님이 그런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대들면 안 보여주신 2대, 3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 누군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살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런 하느님을 너는 잊어버리면 저주받은 거랑 똑같다. 너한테 어떻게 신의를 지키시는 아버지인데 그런 하느님을 너는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네 후손도 잘 살게 하고 싶어. 네 자녀가 부자로서 축복받으면서 잘 살게 하고 싶어.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눈뜨나 길 걸어가나 매 한순간 계속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가르쳐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런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 경외. 공경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너의 전부로 여겨서 사랑을 드려야 돼. 그래도 너는 모자라. 이런 말입니다. 왜? 다 거저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백성이. 근데 감히 거다대고 매일같이 불평불만을 한다.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겹고 뭐는 이렇고 이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아니 우리같이 역겨운 죄 많은 인간도 내 자녀가 끊임없이 불평불만한다. 그런 거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한두 번 불평불만한다. 그럼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런 죄 많은 우리도 그럴진데 감히 하느님 아버지께 매일같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대적한다? 이건 저주받아도 싸죠. 근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이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양심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정직한 겁니까? 전부로 사랑해도 사실 부족해요. 우리같이 역겨운 인간은. 왜? 그놈의 사랑이라는 게 변덕스럽죠. 지속적이지 못하죠. 질도 떨어지죠. 양도 떨어지죠. 나 좋을 때만 찾죠. 이런 수준으로서 사랑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고 부족한 게 이게 정직한 나라에서 나를 반추해 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느님께 너는 전부로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서 주지시키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강조는 뭐냐? 첫째, 너는 하느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고 1계명 전부로 살아가는 걸 실천하고 있는가? 둘째, 너의 자식이 잘 살게 하고 싶고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기를 원해. 그렇다면 자식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신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걸 자나 깨나 눈뜨나 가무나 길거리 걸어가나 밥 먹을 때나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전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자녀에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직한 건지 전승이 되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녀가 많은 축복으로 은총 가운데 잘 살게 하고 싶어. 행복하게. 그럼 그 어떤 것도 뭐를 남기려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하느님을 똑바로 알게끔 하는 그 정신을 남기시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을 전승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면은 한시적인 거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바로 똑같은 나라입니다. 하느님을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려야지 그게 마땅한 거고 정직한 거고 당연한 건지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치면서 깨닫게 해서 그 정신이 전승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전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20절의 내용이죠. 20절의 내용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어떤 차원의 세계인지를 이해하면 오늘 이 복음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됩니다. 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이 애를 데려갔더니 마귀를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직접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마귀가 나간 다음에 따로 와서 왜 저희들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믿음이 약한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마귀건 뭐건 족족 다 나가죠. 병도 다 낫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원리의 나라에서 하셨길래 저것이 가능한가?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그 원리를 알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슨 원리로 하셨는가를 보는 게 관건이네요. 자, 예수님은 겉은 인성의 예수인데 속은 그리스도세요. 다시 말하면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야 그 영혼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겉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저 사람이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내가 백날 마귀야 나가라 한다 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야 뽑혀서 절로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뽑힙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인성이, 즉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 내 인성이 "마귀야 나가라."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내면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도배되어 있을 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안에 내 뜻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때 이것을 구현한다. 그러면 내가 마귀야 나가라 해도 나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입은 내 입으로 마귀야 나가라 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본질의 차원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원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나라라는 거는 원리적 차원에서 봤을 땐 지금 이게 구현이 되면 제자들도 마귀를 다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도 다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똑같은 원리의 가운데서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제 뜻으로 아버지 이건 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무슨 그런 능력과 권능 당연히 있지도 않거니와 저는 그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다 맡겨드립니다. 저의 내면을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차지하세요. 아버지의 영께서, 즉 하나 되신 성심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저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세요. 하고 내 자아건 내 기준이건 내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거 싹 다 빼버리고 나는 그저 단순히 내 육을 빌려드리는 차원의 나라. 그저 저를 도구요 매개체로 써주시기만 하면 영광입니다. 하는 이 차원의 나라에서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어떤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내 뜻으로 가득하고 내 자아 따르고 살고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만연한데 그런 사람이 마귀야 나가라 이 말 100번 한다고 해서 그 마귀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하느님의 뜻에만 복종하죠. 마귀가 인간의 뜻에 복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느님의 뜻만이 마귀를 제압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만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버지만이 마귀를 패망시키고 굴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드리게끔 하는 그런 믿음. 제 것은 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수십 년을 제 기호와 경향과 인성적인 걸 쓰면서 살아봤는데 온통 마귀 도구나 될 일이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제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기타 등등의 논고를 거쳐서 철저히 깨달아서 제 것은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고 써먹을 데도 없고 저는 진짜 제 뜻 따르는 거 절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이거 다 가져가세요. 온통 아버지의 뜻으로 저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청할 줄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거듭해서 그래서 자꾸 아버지 영께서 나의 내면을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고 이것을 반복했을 때 그래서 나의 내면이 아버지의 영으로만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된다. 이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라고 하시는 저 행간의 나라는 내가 그 정도로 내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아버지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여길 때만이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고백을 할 정도면 아주 아버지를 절대 신뢰할 때만 가능하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는 나 하느님 믿는데, 나 하느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믿음이 약하시다고 하지? 내가 이렇게 제자로 다 버리고 와서 따라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가족도 안 돌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연법에서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차원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가정 돌볼 것도 안 돌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도가 된 거는 그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는 인정할 일이죠. 근데 그것 갖고는 어떤 영혼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거나 누구를 치유시켜 주거나 이거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세계라는 거예요. 왜? 아니 마귀를 내쫓고 어? 어떤 뭔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건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만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차원이 돼야 되겠어요. 아, 내 뜻 이거 쓰레기 같고 얘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다 버려. 다 필요 없어. 아, 나 이거 내 기호 정서 이거 다 싫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는 아버지의 뜻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돼서 그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구현이 됐을 때 그럴 때 너가 여기 있는 산더러 사나 절로 가라. 그럼 진짜 그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그 정도가 되면 아버지의 영께서 내 안에서 다 명령하시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에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이 굴복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네가 돼야 된다. 너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는 물론 네가 가족 버리고 여기 와서 제자로까지 따르고 사는 건 믿음이 당연히 있지. 그러나 그 차원의 믿음에 날아 가지고는 이런 어떤 마귀네 쫓고 뭘 치유하고 아버지의 뜻이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지만 다 자아를 따르면서 살았잖아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자꾸 인간적인 자기 뜻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당연히. 그러나 그가 돈에 그렇게 밝히고 그렇죠? 그 끊임없이 사욕과 욕망을 접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귀도구 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럼 그건 믿음이 좋은 거냐? 그 수준에서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는 마귀를 내쫓고 이런 것은 안 되는 차원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된다는 거구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건 네가 얼마나 충직한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 너의 내면이 아버지의 뜻으로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 네가 믿고 따르는 게 너 건 진짜 하나도 안 믿고 완전히 아버지 것만 믿는 그 정신세계로 완전히 무장이 됐냐.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너를 아버지께서 충분히 도구요 매개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네 안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네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무슨 나라이길래 제자들한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 제자 정도 됐으면 가정도 버리고 돌볼 가족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믿음이 좋은 거지. 도대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법에서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아의 종으로 살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정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차원의 그 나라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늘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모세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한 건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 자녀도 많은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내 자녀에게 상속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그럼 돈을 남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부 그걸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정신을 상속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정신. 그럼 이 세상에서 따라도 좋은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정신을 따르면 만족할까요? 어떤 정신에 오류가 없고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건 유일무이하게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요.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시대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위대한 성인 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누룩을 가지고 있고요. 교묘하게 자기를 위한 것을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조금씩 추구합니다. 이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도 따를 게 못 돼요. 오로지 부작용 없고 오류 없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건 아버지의 뜻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고 싶다. 그럼 정신을 상속해 줘야 되는데 누구의 정신을 상속할 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두 분의 완벽한 모범과 가르침. 즉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정신세계가 무엇인지 펼쳐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만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이다. 가장 큰 상속 재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어, 이해를 하셔서 자녀에게 그 정신을 상속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7일 연중제 18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